64장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지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걸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오늘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 2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실 줄 아는데요. 이 한 구절을 자세히 보기 전 어떤 주제 속에서 소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네가 이것으로는 네가는 디모데를 가리키죠.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문맥적으로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무엇인가? 뭐 앞에 문맥으로 봤을 때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앞에 이야기했던 4장 그 앞에 부분도 포함되고 1장에서 3장에 이르는 그 영적 교훈들을 가리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장 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컨이 뭐예요? 집사와 같은 단어이죠.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자, 봉사자, 신실한 일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일꾼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나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집사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목회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하는 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선한 일꾼 목회자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선한 일꾼,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목회자가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이 되는 이야기를 하기 전 권면하는 것을 먼저 좀 봐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부분은 센텐스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에 영어로 Let no one despise you for your youth. 그러면서 but 하면서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문장에 오늘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연소함은 무엇입니까? 연소함. 유스라고 해서 청소년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년의 나이는 아니에요. 디모데는 한 20세 정도 회심했다고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연소함은 그렇게 추정해서 군대에 나갈 만큼 다 잘하는 사람으로서 30세에서 35세까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연소함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0대까지는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또 30대 초반은 일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잡아서 한 30대 중반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30대 중반의 목회자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죠. 많이들 하시고 또 심지어 20대 후반에도 목회 안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졸업이 늦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안수 받는 게 늦어지게 되면 30대 초반에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교회를 감독하기에 30대 중반의 나이는 오늘날에도 젊지 않겠습니까? 디모데가 사역했을 때 당시에도 젊은 나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에 비해 과중한 책임을 맡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볼 때 디모데에게 연약함이 있죠. 소심한 성격을 가졌고 또 건강도 안 좋았고 또 나이에 비해 과중한 책임을 맡았음을 알 수 있기에 담대하게 이단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정말 담담이 있어야 되고 또 지켜야 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분명히 디모데보다 나이 많은 장로들과 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적용해야 합니까? 저에게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1차적으로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에게 1차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죠. 저 역시 젊은 목회자입니다. 또 속으로 목사님 이제는 젊지 않습니다 라고 또 혹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됐지 않았나요? 혼자 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이제 어느덧 40대 곧 중반으로 가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목사님 젊어요 라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삼촌, 작은 아버지, 그리고 고모, 이모 정도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저희 어머니 1952년생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석이 다 되나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머니 뻘 되시고 아버지 뻘 되시고 삼촌 뻘 되시고 고모, 이모 뻘 되시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 목회를 할 때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할 것을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권면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리더들이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베드로는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네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어떤 말씀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앞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것 또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는 공격적인 행동일 거고요. 무게를 잡는 것이고요.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맞아요. 저도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무게 잡는 리더십, 공격적인 그런 모습, 제가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 나이가 연소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한 세대를 차이가 있지만 저도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의 그 삶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80년대 그 후반에 이제 점차 그 학교에서 어떠하게 선생님들이 하고 있으며 90년대 그러한 역사 속에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힘이 아니라 세상의 그 힘,
그게 아니라 모범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막 가한다고 겁을 먹고 따릅니까, 요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회자와 교회 리더는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보면 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을까요?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첫째,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죠. 목회자가 말입니다. 리더가 말입니다. 성급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되죠. 그리고 말과 행실은 언행일치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말하는 바와 그 행동하는 바가 각기 틀리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말이 자꾸 바뀌네. 말과 행동이 다르네. 특히 교육자는 언행일치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하나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은 주고받는 give and take가 아닌 것입니다. 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하는 필요하죠. 그러나 받기 위해서 준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주려면 내가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고 하는 것이 또한 현명한 선택인 것이죠. 예. 여기서 사랑은 남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한번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구나. 그러면 판단하기보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의 그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든지 인도하려는 마음. 저 영혼이 나갔네. 잘 가.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붙들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사랑을 언급했나요? 왜 언급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리더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과 행실은 유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 사랑은 안에서 나타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말과 행실로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겉으로는 정말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드러나다면 위선을 했구나, 가식을 했구나 라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초반에는 몰라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는 것입니다. 저렇게 목회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마음이 멀어지고 차가워지는 것이죠. 가식적인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 갖춰야 할 그 자격, 또한 집사의 자격이 3장에 여러분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와 있어요.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째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청빙위원들 한번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통째로 한번 묵상하시고 디도서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묵상해 보세요. 셋째,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실을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랑 다음에 믿음을 넣었는데 왜 넣었을까요? 왜 믿음을 왜 넣었을까요? 사랑은 참된 믿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 또한 왜곡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소망 역시 그렇지 않겠나요? 소망은 미래에 있을 것을 바라는 것인데 참된 믿음에 근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첫 출발점이 뭡니까?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정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여러분, 정절은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 도덕적으로 방탕하지 않고 순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깨끗한 양심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purity, impurity, 순결. 그러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눈으로 보이는 우상숭배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잊을만 하면 계속 제가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쓰는 그 인생.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지만 실상은 우상숭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주일날 잊을만 하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여 한다라는 측면을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맞습니다. 정절이죠. 목회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와 리더들은 이 정절에 있어서 정말 나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인가 라며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절은 자기 절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절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목회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딱 한 가지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따가 이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는가? 말과 행실에서 사랑하고 신실하고 자기 절제를 함으로써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목회자가 살아내야 양무리들이 본을 받는 거고,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본이 되어야 또 다른 사람을 또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오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보기를 살 때 다른 성도님들이 본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다른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 한 6군데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안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권면할 때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측면,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리더잖아요. 어머니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럼 본이 되셔야 되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을 보이는 리더십으로, 그 본을 보이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방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320장입니다. 이러면 보통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반주가 오늘 없죠. 예,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비워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본이 되는 것인데요. 말과 행실, 사랑, 믿음, 그 정절,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하고요. 그리고 직분자들, 또 중직자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러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회개하시면 되죠. 그리고 삶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삶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짧아요. 예, 정말 짧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어느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제가 깜짝 소식을 봤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침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금방 화살같이 가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말씀 앞에 조아리며 통성기도합니다. 합심기도합니다. 바울이 오래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을 또 살지 못하고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옵시며, 아버지, 신실하게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방주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이 진실로 섬김의 리더십, 종이 되는 리더십,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참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아버지, 본이 되는 리더십을 살아가는 중직자들 되게 없어서 당회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시무 우리 권사님들 타이틀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히 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시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의 섬김을 통하여 또 새로운 또 리더들이 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또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입니다. 자녀들에게 강압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또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겸손하게 자녀들 앞에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는 담임 목사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왜 이 말씀을 준비했지? 다 아실 것이죠. 2주 전에는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이젠 실질적으로 어떤 목회자가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적인 목회자인가,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성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 말과 행실을 일치하며 사랑하고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목회자, 신실한 목회자, 자기 절제를 하는 목회자가 청빙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우리 청빙위원들이 또 후보를 또 이렇게 또 인터뷰하고 했던 시간을 봅니다. 주님,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떻게 그 시간을 통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맡기는 것이죠. 주여, 이것이 저희의 연약함입니다. 지상교회의 연약함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고 성령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목회자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목회자 리더십이 우리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오게 하옵소서. 말과 행실이 일치되게 하고 사랑하고 신실하고 자기 절제라는 목회자가 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닮아가기를 애를 쓰며 정말 엎드리고 이 강대한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사랑을 받는 우리 담임 목회자가 청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 후보자 초청 설교가 다음 주에부터 이제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강구가 이제 주보에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회와 또 성경 공부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2일에는 공동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스케줄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회자 후보자를 또 이렇게 또 초청하여 또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또 설교를 또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또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또 기도에도 인도하실 것이고
또 성경 공부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또 우리 목회자를 바르게 잘 선출하게 하옵소서. 또 9월 12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공동의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또 공석이 된 이 담임 목회자를 선출하여 경주 선교교회가 또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주여 리더십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중직자 기도회에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또 참여하실 것을 이제 권고를 드릴 것입니다. 중직자뿐만 아니라 또 중직자 분들 중에는 또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또 구역장님들은 또 작은 그 소그룹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동참할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이제 기도회에 이제 구역장님들이 참여하는데, 또 직분자 기도회로 우리가 모이지요. 그리고 11월에 직분자 선출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또 우리 중직자 기도회로 또 교회의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확장하여 우리 구역장들 또한 동참하여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며 기도로 준비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11월에 직분자 선출을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선출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의 리더가 또 선출되어야 또 이 교회가 또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정말 성경적인 직분자가 선출되어 우리 교회를 잘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타이틀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이 모든 가족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 유수사역자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수사역자 청빙은 쉽지가 않아요. 담임 목회자뿐만 아니라 유수사역자 청빙 또한 쉽지가 않은데,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유수사역자 청빙 2세 아이들을 또 가르쳐야 하는 유수사역자 청빙은 이민교회에서 참 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시간을 내어 함께 아이들과 놀고 또 교제를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 영혼이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채워주지 못한 또 부분 또한 함께 해야 나가야 되는데 사역자의 또한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유수 사역자가 속히 또한 이 담임 목회자 청빙뿐만 아니라 또 되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수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델타 변이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학교는 다 개방이 된 건 아시죠? 지난 목요일에 아이들이 금요일날 또 목요일날에서 아이들이 다 학교 갔어요. 마스크 수 다 가서 다 등교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목회자가 말씀을 바르게 준비하고 선포될 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할 곳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구경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할 곳입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할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완전 오픈하여 우리 KM 어른 예배도 오픈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옵시고 회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머리로는 예수를 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주여 아직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의 그 삶이 살아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또한 유축될 수 있지만 마스크를 2장 3장 쓰고 함께 나와 주여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번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앞에 심판답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뭐하다 왔니? 뭐하다 왔니?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니? 주님 다 보세요. 선과 악을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영벌의 심판은 아니죠. 그래서 선교에 앞장서고 복음에 앞장서고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영혼은 생생하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혼 구령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부정하고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방주 선교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이 교회의 미셔널 철치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매진하였습니까? 아버지, 혹시 이름만 선교교회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진정한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우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구별하여 정말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돕고 물질을 후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직장과 자신의 집은 번뜩번뜩한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냥 인색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뒤돌아보며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후원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자녀들이 본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이 정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이 교회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마지트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애프가니스탄 교우들을 돕되 주여 터키 땅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라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사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지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영문 집사님, 현영균 집사님, 우리 윤종희 권사님, 우리 이동훈 집사님, 조문은 선교사님, 우리 전순중 현재, 이수희 우리 성도님의 아들 매튜 등 여러분 또 아시는 또 환우들, 또 제가 또 빼놓았다면 죄송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환우들을 위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 기도합니다. 리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의사를 통하여 차도가 있게 해 주셨지만 아버지 또한 그 과정 속에 또 여러 가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김정희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속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아버지, 그 순간 절대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사를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김영문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현영진 집사님 암치료 잘 되게 하옵시고, 우리 윤정희 원사님 무릎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이동은 우리 집사님 주여 재활 과정 잘하고 회복되어져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조문원 선교사님 완전히 완치되어 선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 전순준 형제 눈을 회복시켜주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매튜 이수희 성도님의 아들 매튜가 오른쪽 눈과 아토피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오늘 기도회로 모였기 때문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마지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시간을 버텨야 할 것이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우리는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께 돌아오는 그 영적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과 한국과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이 델타 변이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며 주여, 지금 제 시간이 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하나님 앞에 더 의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고 과거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있었던 역사를 또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끈기 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주지사와 연방 상원 하원 의원들이 정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나아가는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국가가 이제 10대 국가 안에 들어갔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주여 그 땅이 주여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답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또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여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땅을 주님 고쳐주시고 북한과 한국이 통일이 되어 한반도에 봄이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반도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통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북녘 땅에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들려오니 우리 찬송을 받아옵시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 낱낱이 기도한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삶을 살아내는 진실한 담임 목회자가 청빙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주여 이런 삶을 살아내어 본이 되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7시 15분에 또 청소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또 남아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또 하시고 또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